제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근데 그 전도지 앞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림을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무명의 화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하신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이렇게 딱 놓고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 정말 창의적 발상이고 파격적 아이디어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고 뭐 스카이대학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스펙을 자랑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으면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군인이 돼야지 도중에 헷가다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옆에 건물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스펙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제가 여러분 건물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지하실 쾌쾌먹은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저희 교회도 귀하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안에 참 은혜와 참 평강과 흘러넘치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인 세대교회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한 귀하를 위하여 항상 발을 씻겨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뒷장에 여러 면에다가 저의 목회 방향,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을 담아놨습니다. 참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배짱이 좋냐면 처음 몇 장을 찍었냐면 2만 장을 찍었습니다. 2만 장. 그 개척교회에서 2만 장. 또 나중에 또 2만 장을 또 찍었어요. 또 찍었어.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다 제가 이 전단지를 돌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만나는 사람 있으면 안녕하세요 손잡고 기도해 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내는 게 이제 신문 배달을 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 참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카나다로 이민을 가신 우리 김경애 전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조간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 지국으로 가야 돼요. 그때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같이 돌렸는데 그래서 돌리고 와서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요. 저 김경혜 전사님 저희 집사람은 저 패밀리 아파트까지 가서 막 그냥 전단지를 옛날에는 저 아파트 높이가 뭐 겨우 14층이었어요. 14층 맨 꼭대기에서 신문을 의외로 많이 안 봐요. 사실 지금도 요즘은 더 안 볼 거예요. 아무튼 그 종이 신문을 한 통로에 많으면 5장, 넉 장 이렇게 봐요. 늦게 봐. 근데 쫙 엘리베이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신문 안 보는 것도 전부 남으면 신문 보여주고 또 이제 신문이 모자라면 제가 우리 전단지만 다 내려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영적인 기도의 이 배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 전도지를 돌리고 또 만나는 사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요. 새우잠을 자는 거요. 그러나 꿈은
고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주일이 되면 새 사람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오십니다, 여러분. 오신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볼 때 제가 사람을 혹하게 하는 이런 그 외모가 아니잖아요. 비웃으신 분들 여러분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뭐 제가 키가 크고 인물이 대단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스토리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놓칩니까? 달려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예, 또 오세요,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들어 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우리 그때 목사 안수 안 받은 우리 소강석 전도사님은요 세계에 없는 종이 될 거예요. 목사가 막 안수 받으면 세계에 없는, 진짜 세계에 없는 저만의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사람들이 언제 찾아오느냐? 어려울 때 찾아오더라고요. 힘들 때 찾아오더라고요. 힘들 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녁에 집사람이야 애를 데리고 집에서 자야 되죠. 방 조그만한 두 칸. 우리 배영수 장로 방에 근무하고 한쪽 방에서 우리 배영수 장로 자고, 처남이니까 저하고 정군사님, 저는 강단에서 우리 정군사님은 의자에서 그리고 또 가끔씩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열어놨어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 흘립니다. 네. 어떤 분은 여러분 칼을 품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네. 왜 우리 집 앞에다가 그렇게 허락도 없이 전도지를 그렇게 뿌리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목사님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가장 무서운 언어가 뭔 줄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 쫄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영어로 BGR이라고요. 뭔 말인 줄 아세요? 배째라. 배째라. 제가 그랬죠. 아이고 선생님, 난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을 품고 온 선생님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칼을 찔러도 좋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다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 외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참.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찾아온 우리 큰 형님빨 되는 선생님이 너무나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무게가 그냥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암흑의 성이 오신대요. 오 선생님을 어린 양처럼 받으시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분의 인생의 고민과 방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얽혀있는 실다래가 주님의 은혜로 그냥 쫙 풀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양반이 막
서러운 눈물을 토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그때 50대 한 중반에 총각이야, 장가를 못 갔. 그분이 어머니랑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셨어요. 당시 저희 교회 교인들은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게에 간판을 달고 한 분들은 귀족이고요. 노점상을 하신 분들 참 서럽습니다. 막 그 건달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세금 가져가지요. 뭐 이거 자릿세 내라고 하지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는 분들도 힘들지만 이제 노점상도 못하고 리어커로 이렇게 농수산물을 실어나려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대부분 여러분 무, 파, 부추, 뭐 배추, 우리 교회 딱 주일 예배에는 자연스럽게 마늘 냄새, 부추 냄새,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한의원을 하신 우리 김영선 장님 옆에 가면은 한약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저녁이면 신방을 어디로 가느냐? 가락시장, 여러분 유명한 가락시장 아시죠? 가락시장의 신방을 다니다 보면 노점상의 서러움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노점상도 못하고 리어커로 그냥 무, 부추 이런 걸 마늘을 실어나는 그 애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진 자는 약자를 홀리하게, 그것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물건을 왜 이렇게 실어왔느냐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말이요. 근데 이 시장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그냥 말하다 보면 욕이 나와요. 시장 언어 욕을 그냥 하게 돼요. 저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욕을 배웠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우리 교인들 쭉 신방을 다녀 노점상 다녀 와서 시비 걸고 막 행패어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아니 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내가 이분이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요. 여러분 20대 28, 29의 그 패기와 그 용기, 여러분 절대로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이게 여러분 야생, 그야말로 야성이죠. 야성.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쌈도 말리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악수를 해도 아구 힘이 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락시장에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또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우리 교회 귀족 중에 귀족인 우리 문정남 장로님, 귀족이죠, 귀족. 네. 그 아파트에 사셨던 우리 남수연 장로님을 비롯해서요, 뭐 우리 김정원 장로님, 또 홍성로 박인환 장로님, 김백환 장로님, 다 이분들이 사실 개척교회 때 귀족들이죠, 사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노점상을 하고 그리고 리어커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섬기고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13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냥 스킵할 수도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언제였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네.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정식의 유월절 잔치보다는 하루 앞서 행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니산월, 태양력이 오면 4월입니다.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날이 바로 태양력이 오면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태양력에 의하면 금요일 오후에 잡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찬을 즐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 금요일 3시 이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날이 아닌 바로 그 전날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기 유월절 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프로데테스, 헤오르테스 투 파스카.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의 전날이란 말이에요. 네, 명확하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관복음은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태양력과 태음력에서 나타난 차이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성전 시간과 쿰난 공동체의 시간 규정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제사장들이 볼 때는 저 유대 종교에서 배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잡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공관복음의 기자가 유월절 전날의 만찬에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마치 그것을 유월절 만찬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처형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만찬에 유월절 식사를 의미를 연결했고 이것이 공관복음의 날짜에 바로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월절 식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개별적이고 강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유월절 만찬 자체를 강조했다면 옥스퍼드 원어 주석이 설명한 대로 요한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동이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3절 5절 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발을 안 씻습니다. 종들이 씻어줘요. 종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씻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예. 그리고 친구들의 발도 친구들끼리 씻어주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 있는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나서서 발을 씻겠다고 이렇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대야에다가 물을 풍성히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옛날에 그 조선족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전화 오고 보이스피싱 할 때 있었잖아요. 제가 낌새를 알고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아유,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여러분 아마 당황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황금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연설을 잘했던 분이야. 설교를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셨느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추정을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 끝까지. 그리고 나서 뭐가 반영이 되느냐?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 중에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참 비참한 사람이죠. 한때는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롯 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맨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회의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회개, 재정을 훔쳐서 사람들이 막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롯 유다가
돈을 훔쳐먹었어요. 예.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자, 요런 유다에게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심리적인 관찰과 통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관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달라서 회의를 가지고 돈깨를 훔쳐먹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인 이유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절 또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2절을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카이 데이프노 기노메노 투 디아볼로 에데 베블레 코토스 에이스텐 카리디안 유다 시모노스 이스카리우트 하나 아우톤 파라도. 왜?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요, 투 디아볼로, 마귀라 이 말이요, 귀신이라 이 말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저 마귀가, 그 마귀가 그런 말이요. 에데 베를레코스, 에데란 말은요 이미, already, 이미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베블룩 코트란 말은 생각을 넣어주었다. 생각을 넣어주었다. 어디에? 에이스텐 카르디안,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속이냐 말이면 유다 시모노스 이스카리오트,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헬라어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아우톤 파라도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유다가 그런 생각을 이미 갖기 전에 마귀가 먼저, 유다는 돈을 훔치고 메시아관이 달랐어요. 그런 마음에 사탄이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이런 생각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결단을 했을까? 제가 짐작한데 시몬의 집, 어떤 시몬의 집입니까? 나병 환자,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한센 환자라고 그러죠. 한센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그런 환자들과도 식사도 하시고 참 대단하시죠.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다가 가슴에다가 팔에다가 부으며 머리를 싹, 여러분 그렇죠. 적어도 김기숙 권사님 정도로 긴 머리가 있어야 짧은 머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유다가 막 불평을 하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예.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다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우회적으로 여러분 이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여 하리라. 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네.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을까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맨 처음으로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을 벗다는 말을 헬라어로 티템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옷을 벗다는 의미도 있지만 목숨을 내어 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옷을 벗다는 단어는 아포티테미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더우니까요 옷을 벗자. 이게 아포티테미. 근데 티테미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서 이제 곧 이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어준 그 손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고, 그리고 주님이 쪼그려 앉아서 주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 발이 두꺼운 대못으로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야, 어쨌든 시몬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13장 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자, 8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온몸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 참, 10절로 1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러분,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총체적 단 한 번의 회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목욕으로 말하면 온몸을 다 샤워했다는 거, 이미 목욕탕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온몸은 씻을 필요가 없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모래나 먼지가 몇 인치 이상, 샌들 신고 다니면 막 먼지가 투성이에요. 비가 오면 또 그냥 완전히 그냥 물구덩이가 되어가지고 발이 더러워.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범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회개가 이처럼 중요해요. 회개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귀하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는 없지만 이따금씩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을 하나 또 짚을 수 있는데 뭐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죄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자기 마음 문을 열어놓냐? 왜? 예. 평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맨날 저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대제국을 건설할 때 자기가 무슨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틈탔죠.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도 주님을 놓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되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요.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여러분, 자,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참 지금도 여러분 장소 좋지요. 예배당도 한 200~3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을 제가 30 중반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별이고 진짜 우리 정문선 말 맞다나 진짜 천열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 얼마 전에 이제 고인되셨지만 덩치가 이렇게 크고 여러분 건다들도 와서 형님하고 말이야. 그런데 저한테는 끽소리를 못해. 왜? 내가 그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는 이게 새벽이 약하거든요. 저녁에 강하고. 세상에 정문사님이 저 자고 있는데 저를 깨우러 오셨어요. 장로님이 지금 이제 얼마나 남지 않는데 임종을 좀 목사님이 지켜봐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눈을 비비가지고 세수하고 그냥 빨리 그냥 우리 저 수행비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중환자실에 가서 체온이 있어요. 심장이 뛰어요. 호흡을 인공호흡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하게 귀에다가 설교를 해주고, 장로님 이제 너무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그래 이제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주치의가 오셔서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가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동의를 받고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입관식 발언식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해 드렸는데 그날 오면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아침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
않죠. 온전히 남을 위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행위를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보혈로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계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가 서로의 꼭 육신적인 발이 아니라더라도 함께 발을 씻겨드리고 허물을 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